목적 없는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방황이다. 목적 없는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방황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는 자같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열심과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그 우스갯소리로 내 친구는 대통령, 거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누가 못해? 잘해야지. 맞아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심도 있지만은 방향성과 목적이 다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어.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 인생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 나침반이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왕좌왕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작 이 바쁘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바로 보고 목적을 향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승점을 보지 않고 반대로 뒤로 간다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아요. 결승점, 목표를 보면서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이 바로 잡혀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없는 열심은 믿음처럼 보여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달리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달리기 하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 다 상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방향성, 목적을 잃어버리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목적 없는 신앙은 방향 없는 달리기랍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은 방향이 없는 달리기, 곧 방황이라는 거예요. 방황.
사도 바울의 신앙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가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하기를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고 왔다 갔다 그거 어째요? 그건 안 되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어째요? 열심히 막 주먹을 내면서 잽을 치고 라이트를 치고 업컷을 치고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요. 그런데 어째요? 상대를 한 대도 못 맞춰. 그럼 어째요? 나중에 기운 빠져갖고 자기 혼자 다운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열심히 주먹을 휘둘렀으나 유효타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힘을 열심히 주먹을 휘두르고 힘을 쓰지만 아무 결과가 없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이런 열심은 위험해요. 바쁘지만 열매가 없어. 감동이 있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변화 없는 그런 사람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여전히 세상에 즐기던 것은 끊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와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붕에 가면 막 웃고 즐기고 막 재밌잖아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가 되었을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목적 없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없이 변화된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으로서 회복된 자로서 삶의 모습이 없으면 목적 없는 자처럼 우리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목적을 잃은 신앙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방자함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에서 방자히 행하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근이 파라인데 파라 풀어헤치다 머리를 흐트러뜨리다 통제를 잃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묵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다. 통제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목적이 없으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으면 기준이 무너져. 목적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라든가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없어요. 무엇이 되어야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째요? 말씀이 아닌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고 목사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찌하여 너희들의 교회 안에서 판단할 만한 자들이 없느냐.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있던 송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법정에서 소송하고 다투고 저는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설령 자신이 옳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잘했을지라도 포기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감정 따라 행동을 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막 냄비가 끓듯이 그냥 부르르 끓어올랐다가 또 불 닦으면 그냥 부르르 사그러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풀어지는 것이 또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고 내 자신의 편안함을 쫓아 편안함.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키실 때 꼭 곤란한 것만 시켜요. 우리가 힘든 것, 아주 어려운 것 너무너무 우리들 자신을 잘 알고 계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달라고 하고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하라고 하고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을 또 행해라고 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이 아닌 편안함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경고를 했었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묵시가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방자에 행하는 그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자에 행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의 어떤 원문을 풀이를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말씀 안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없어. 변화됨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방자함은 악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자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그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들 자신은 이렇게 똑같이 방자에 행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이런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따라 이렇게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요.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로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너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누구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말씀 안에서 나를 봐야 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아야 돼.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돼.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각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각자 죽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같은 부부고 부모 자식이라도 각자 죽는 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우리는 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야. 나의 자신, 우리 자신, 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목적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의 그 길을, 그 사명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다른 것을 외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깊은 비밀, 성경에 감추어졌던 비밀, 은사, 물론 은사도 중요해요. 성공하는 법, 재물을 얻는 법.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감추어졌던 뭐 비밀의 계시가 있네 무엇이 있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면 뭐 시험 보아서 커트라인으로 해가지고 몇 점 미만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러면 바보나 좀 머리가 딸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한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예수의 영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춰진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춰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히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삶의 목표가 어째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되는 거, 더 편안한 거, 더 성공하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많이 얻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목적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도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막 집중을 하면서 빠져들게 되죠.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마지막 엔딩 부분이 재미가 없어요. 왜? 그때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무엇이든지 웃고 즐거우면서 끝나. 마지막이 제일 재미가 없어. 막 주인공이 그냥 막 협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집중을 하면서 재미있어. 그런데 제일 재미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평안했을 때 재미가 없어. 그 드라마는 이제 꺼부러졌다. 인생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하면서 그 고난도 의미가 있시 그 고난도 어려움도 의미가 있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써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노예의 그 고난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그곳에서도 이 요셉은 아마 고난을 즐겼을 것 같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즐거우면서 항상 행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의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에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말씀의 이런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고난도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이고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단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잖아요. 목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 고통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목마름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되는 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